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성도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성경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 오늘은 제목을 좀 다르게 했어요. 성도의 보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사전을 보니까 보증이란 사람의 신용이나 사물의 품질 등에 대해서 틀림이 없이 믿을 만함을 책임지고 증명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책임을 지고 증명함.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의 보증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틀림이 없음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용어는 보증이고요, 구약의 용어는 담보물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셨지만 땅이 부패하고 육체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는 최종적인 선고가 내려지는 구절이잖아요. 굉장히 암울한 성경의 진술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가 된 사람들을 내가 멸절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고에서 노아는 어떻게 되죠? 노아는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처럼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노아처럼 되어야 살게 된다라는 급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방주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왜 노아처럼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노아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구원이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인간 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무시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도 여러분의 반응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에 빠져서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삶에 빠질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인간의 죄악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멸절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아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에서 아이를 사랑하시기에 매를 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짜디크, 완전한 자였으며 탐임하야,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락한 사람이었다고 세 가지로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가 설명하고 있죠. 짜디크는 칭의를 말하는 짜다크에서 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시를 잉태한 다말이 제시한 담보물을 보고 유다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의롭다라는 이 짜다크라는 말을 외쳤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말이 잉태한 그 시로 인해서 유다가 외친 짜다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주께서 죄악에 빠진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의롭다 여김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육신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서 살리시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말이 제시한 담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죠. 담보물은 그 자신이 덮어버리는 어떤 것보다 가치가 더 큰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던 수동 카메라가 중고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카메라를 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맡긴 적이 한 3번 정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가로 30만 원짜리 카메라를 그 전당포에 맡겼을 때 제가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30만 원짜리 카메라 30만 원에 비등하지도 못하고 10만 원 받았어요. 10만 원. 10만 원을 더 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10만 원은 받았어요. 자, 제가 맡긴 이 카메라라는 이 담보물의 가치가 제가 받은 10만 원을 넉넉히 뭐 한 거죠?
넉넉히 넘기 때문에 제가 그 카메라 맡기고 1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말의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했을 때 그 세상의 일들은 정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의 윤리로는 불에 태워져 죽을 수밖에 없는 다말의 행위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담보물 아라브가 다말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넉넉히 덮어버렸어요. 다말이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 담보물 도장끈 그 지팡이를 내어 맡겼을 때 그 담보물은 다말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다말의 허물을 덮어버렸단 말씀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에 유다가 뭐라고 외쳐요? 다른 걸 외치는 게 아니에요.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라는 이 짜다크를 외치는 겁니다. 의. 다른 말도 아니고 유다가 외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짜다크에서 온 말이 노아는 의인이요 할 때 이 짜디크.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 의를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외치죠. 여기서 이 의도 짜디크예요. 이 의, 짜디크, 인간의 행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창세기부터 하박국서까지 이르는 구약의 진리를 신약에 누가 발견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발견해서 로마서에 썼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에 쓰고, 바울이 쓴 로마서의 기사를 루터가 1400년 후에 다시 발견해서 그 은혜를 로마서 주석서에 기록을 하고, 루터보다 또 200년이 지난 후에 웨슬리가 그 루터의 로마서를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한 집회에서 누가 읽어 나가는데 거기서 그 의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성경에서 유다와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또 루터와 웨슬리가 기억고 발견한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는 칭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동일하게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덮어버리는 담보물 아라브와 관련된 기사가 또 있죠. 동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유다예요.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를 다 살펴보았잖아요. 유다와 다말의 기사 말고 유다와 관련된 담보물의 기사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끼던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던 야곱이 시므온마저 불모로 잡혀있던 애굽에서 베냐민마저 데려오라고 하는 그 요구를 야곱이 거절하죠. 요셉이 죽었고 이제 시므온마저 불모로 잡혔는데 베냐민마저 데려오라 그래? 그러면서 야곱이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다가 어떻게 하죠? 자기를 담보물로 삼아서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야곱이 보내게 하죠. 여러분, 단순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베냐민은 애굽으로 가야만 해요. 가서 거기서 12형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만나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12아들, 이것이 나아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또 신약의 12제자, 나아가서 12사도가 되는 것이고, 모두 교회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할 때 12이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죠. 12아들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12아들 이스라엘이 되고 교회로 완성되는 그 사건에 유다가 자신이 담보물이 되어서 기꺼이 아랍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랍가 되오리니. 유다가 외치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인간의 외침으로 보지 마시고요. 창세기 기자가 유다와 다말의 기사, 또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유다가 기꺼이 자신을 담보물로 드리는 이 기사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창세기 기자는 담보물의 은혜에 관해서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죠. 자, 담보물이 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자기대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는 존재들이에요. 죽은 존재는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존재, 성경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선하지 않다고 말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질책하죠. 예수님, 당신들의 제자는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네요. 율법을 범하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손으로 입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음식이 더러워서 음식이 상해서 속을 거북하게 하는 것은 배탈 한번 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껏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잔상에 계속 남아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죠. 예,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그 행동과 그 사람 속에서 나온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성령의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간구가 필요한 존재죠.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곁에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보혜사 성령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라본이라고 그럽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제시한 담보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라브라 그랬죠. 이 아라브가 신약의 헬라어가 그대로 음역해서 아라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자신을 죽이려는 유다에게서 다말이 제시한 것이 아라브예요. 담보물이고요.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담보물 아라브가 되어서 12아들의 완성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담보물 히브리어 아라브를 헬라어로 신약 성서는 아라본이라고 음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성령을 아라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3번이 모두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구약의 담보물과 관련된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증이 아라본이에요. 다말이 유다에게 제시한 담보물 아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담보물입니다. 보증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복음 들으셨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믿으셨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라본이에요. 그 얻으신 것은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보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우리 죽을 이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삼킨 바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보증으로 담보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다말에게 담보물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할 그 담보물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지금 바울은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아라본, 아라브, 담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을 담보물이라고 하는 서신의 내용이 유다와 다말의 기사를 연상하게 하죠. 다말의 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담보물의 주인인 누구의 씨였습니까? 유다의 씨였어요.
그리고 다말은 그 씨를 준 아버지의 담보물 아랍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리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씨의 아버지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어요? 의롭다, 짜디크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윤리적인 그런 죄악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시는지 그 내용을 보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제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생명의 씨는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것이에요 라고 담보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담보물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담보물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보물 아라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을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죽지 말고 살아나라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너 나중에 다시 내게 받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담보물로 확인시켜줘 라고 하면서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성령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담보물이 있으셔야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노아 이야기하면서 의인이라는 이 짜디크를 말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노아 스스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노아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노아의 귀에 들려졌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또 담보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노아처럼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를 설명하는 것 중에 단 하나 남았죠. 뭡니까? 당대 완전한 자, 탐임하야, 이것만 지금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 노아처럼 완전한 자세요? 구원의 방주에 탑승하셔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방주에 못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노아더러 지금 세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고 짜디크,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도 들려주시게 하셨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셨다면 여러분이 의인이고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부분까지 동의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탐임하여 완전한 자까지 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 소망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완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완전한 재물을 그림자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성도의 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지지난주에 이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 그런다고 했습니까? 신적인 완전으로 이해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이해한다고 했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노아처럼 완전한 자가 되셨어요 라고 여쭙는 저의 물음에 대해서 주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완전을 생각하시냐면 신적인 완전을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할 수가 있을까? 이게 칼빈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여러분이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지배하시면 그 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탐임하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 성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감리교죠. 웨슬리는 이 성도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면 신적인 완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완전으로 이해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완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웨슬리의 이해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완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해한 설명인 거죠. 성경이 89번, 90번 가까이 성도에게 있어서 완전, 탐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웨슬리는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성도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살피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점진적인 과정으로 웨슬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노아를 묘사하는 의인, 짜디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라크,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 탐임, 하야라는 이 세 가지가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받는 이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들은 이 세 가지로 노아처럼 표현돼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오늘 말씀은 그 완전한 자 노아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죠. 노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진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개역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노아의 아들로 셈, 함, 야벳의 이 언급이 5장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가 기록된 10장까지 5번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제가 읽어드린 이 세 개의 본문에는 원어의 셈, 함, 야벳의 이름 앞에 직접 목적어 에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는 말씀과 창세기 5장 32절에는 그 셈, 함, 야벳이라는 이름 앞에 바로 그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뜻하는 에트가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두 구절 창세기 5장 32절과 오늘 창세기 6장 10절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에 노아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 아들 앞에 바로 그 셈, 바로 그 함, 바로 그 야벳이라는 바로 그라는 에트를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함, 바로 그 셈, 바로 그 야벳 혹은 또 성경이 계속 말하는 그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독자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그 함, 바로 그 셈, 바로 그 야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잠시만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발가벗죠. 그럴 때 그 발가벗은 아버지의 이 수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함이죠. 근데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직접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살며시 들어와서 그 수치를 가리죠.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폭로시켜요. 그죠? 근데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죠.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이들의 이름의 나열임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이고 해를 발견하는 자이고 짜디크, 의인이고 탐임하야
완전한 자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과 하라크 동행하는 자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율법의 폭로로부터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라는 것을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11절부터 말씀하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노아의 때가 지금의 때죠. 지금이에요. 온 땅이, 모든 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온 땅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패했어요. 스와트예요. 썩었어요. 오늘날이 썩었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썩잖아요. 이 세상이 썩었다는 말은 뭐죠? 이 세상이 죽었다는 거죠. 인간이 썩었다는 말은 인간이 죽었다는 말이죠. 살아있으면 안 썩거든요. 죽는 순간부터 썩어나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썩은 것은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어떤 현상세계가 모두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포악함, 이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폭력이고 강포입니다. 이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이 지금 폭력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폭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라, 가득하다는 마라. 우리가 어떤 구절에서 살펴보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 이거 마라예요. 그 마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여야 할 땅에 오히려 육신,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그 포악한 죽은 사람의 행위로 가득한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굉장히 참혹한 거죠.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스와트하였으니 썩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바사르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썩었다라는 거죠. 계속 스와트가 반복되고 있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죽었어. 세상은 죽었다라는 거죠. 빨리 너희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창세기 기자가 세상이 부패했다고 썩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왜 썩었는가? 사람의 행위가 썩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썩은 행위를 하는가?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고깃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단지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이 고발을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53편 2절로 3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없다라는 거죠.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로마서 말씀과 같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육신이 된 자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하나님 얼굴 앞에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끝날로 번역된 말은 찍어버린다, 도끼로 나무를 찢는다라는 이 코츠에서 유래된 캐츠라는 말이에요. 도끼로 찍어버리는 나무, 쓸모없어서 찍어버리는 나무의 신세처럼 지금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이 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신세라는 거죠. 캐츠. 끝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부터 이 경고는 계속되어 있었어요. 노아의 시대부터 구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 지금 이 시대까지. 이 하나님의 경고는 지금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저 그 경고 못 들었어요. 그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는 그 캐츠의 날 저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노아의 시대와 신구약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뭐라는 겁니까? 끝날이라는 거예요. 끝날.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끝날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이 끝날인 거예요. 그 끝날의 기간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똑같죠? 이 캐치의 날, 끝날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하는 베레시티의 날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모여서 내가 훗날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는 바를 들어라. 아하리트 하야미와 같은 날인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 이 끝날에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자요 완전한 자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오늘 노아에게 주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자라고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 노아를 향한 표현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 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라는 괴리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노아와 같은 자 의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점진적으로 완전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그런 자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